저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교회, 즉 우리가 회복되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바로 구속받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를 짓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이 사람 안에,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한세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은사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선지자로, 복음을 전한 자로, 또 목자와 교사로 주시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들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또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일을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역을 위해서 신약에 보면 주로 세 사람을 크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세 사람의 사역이 있다고 보통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지어주려면 사람을 얻어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베드로의 전도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여 밖으로 뛰쳐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한 번에 3,000명이 침례받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다음에 복음을 전할 때는 5,000명이 돌아오는, 많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질 많은 영적인 살아있는 돌들을 얻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그만을 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장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 되었더라. 바로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구속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살아있는 돌이 돼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처를 짓기 위해서 살아있는 돌, 바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것이 베드로 사역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를 가지고 특별히 두 번째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집은 사람으로 지어집니다. 바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재료를 갖고 사도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되죠.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명이 있었어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다.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떻게 교회의 일꾼이 됐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 사역을 주셨는데 그것을 통하여 어떤 사역을 주셨는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한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완성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에 14권을 썼는데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가 빠진다면 성경이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성경을 완성하죠. 성경을 완성할 때 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신다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핵심 중에 핵심이죠. 바로 그리스도가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사신다는 그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가 만유시다,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 필요하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필요하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랑이다. 종종 하나님,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너의 지혜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만유시다,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이 되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주된 내용의 사역입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죠. 고린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시다. 그리스도가 만유다, 이 뜻은 그리스도가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이 되신다. 그리스도가 만유시다,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사랑 주시옵소서, 나에게 건강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모든 만유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또 사도 바울의 사역의 주된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가 이 우주의 머리가 되시고 특별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바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이 내용이 주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곳저곳 세워지면서 교회가 멋지게 아름답게 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은 주후 한 66년까지 이루어졌어요. 디모데 후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주후 66년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순교하고 죽게 되죠. 그때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마무리 짓고 교회들이 확장 성장하는 가운데 주도적인 인도자가 없으니까 교회가 종종 이단적인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점 잘못되는 교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그 당시 살아있는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 없었어요. 나이가 90세 이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보통 사도 요한이 거의 한 90년경에 한 5, 6년이 지났죠. 사도 바울이 순교한 뒤에 보니까 교회들이 잠깐만 회파되고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사 다시 한번 교회가 신앙이 제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보수될 수 있도록 보수의 사역을 하는데, 그래서 그는 마지막 주 90년경에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복음서의 마지막인 요한복음을 마지막에 씁니다. 그리고 요한 서신서를 마지막에 기록하고 또 신약과 성경 전체의 마지막 요한 계시록을 쓰면서 무너져가는 그런 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교회를 보수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 보통 이 땅에서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30년, 40년 되면 많은 낙후되고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많이 하죠. 바로 영적인 리모델링의 사역이 바로 사도 요한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이제 내가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어떤 분들은 30년, 40년, 50년 된 분도 있어요. 그러면서 신앙이 똑같은 말씀 같지만 점점 신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침체되고 영적으로 가라앉아요.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이 회복돼야 돼요. 보수돼야 됩니다.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우리 신앙이 어떻게 보수될 수 있는가, 지속적으로 다시 한번 뜨거워질 수 있는가, 그것을 알려면 바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깨닫고 그 믿음대로 우리 모두가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어떻게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사도 바울은
재치가 자꾸만 나오려고 그래요. 네, 사도 요한의 주된 사역은 바로 그 이단적인 그 당시 교회의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또한 하나님의 아들도 될 수 없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에 오니까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첫 번째 회복하는 말씀이신 요한복음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거 뭐예요?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전제를 세 가지로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근본적인 세 가지 문제는 죄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단한테 붙잡힌 문제가 있어요. 세 번째는 영생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해결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바로 교회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어필합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침례 요한에게 나올 때 그가 그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결국 예수님은 때가 돼서 십자가에서 몸치고 피를 다 쏟아내므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죠.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이것이 다시 한번 신앙의 기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여기에 자유함을 얻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사단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단은 자기의 죄라는 생명을 사람의 육체 안에 심어놨어요. 육체 안에. 그래서 우리 육체 안에는 죄가 있고 뭐가 있어요? 정욕이 있고 여기 안에 결국 사망, 죽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두 번째 사역을 강조할 때 사단의 문제도 해결됐다를 강조합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 보니까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우리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지난 여정 가운데 있을 때 원래 광야에는 독뱀, 불뱀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주 거친 땅이니까 불뱀, 독뱀들이 많았는데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따라 그 광야를 지날 때는 아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특별히 그 광야의 길이 어렵고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자꾸만 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 원망과 불평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불뱀들이 땅에서 기어나와서 사람들을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뱀이 사람을 무니까 불뱀, 즉 독이 있는 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에 퍼져서 사람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모세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으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라.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놋뱀은 뱀의 모양은 그대로 있죠. 그러나 거기는 놋으로 만들었으니까 뱀의 모양은 있지만 거기는 독이 없죠. 그리고 장대 위에 놋뱀을 달고 높이 올립니다. 그리고 뱀에 물려 죽어가는 모든 사람은 그 놋뱀을 바라봐라. 그러니까 진짜로 뱀에 물려 독이 퍼져 죽어가는 백성들이 그걸 딱 바라보니까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있는데 주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바로 우리 주님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실은 사단, 뱀의 문제가 끝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이 육신 안에는 뭐가 있어요? 사단의 생명, 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단이 육신 안에 숨어 있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걸 뱀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시면요, 예수님도 사람의 몸으로 오셨죠. 육신을 입으셨어요. 육신을. 근데 그분은 육신을 입으셨지만 놋뱀, 독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들도 육신을 갖고 있죠. 우리에게는 뭐예요? 다 독이 있죠. 왜? 이미 뱀한테 물려갖고 독이 퍼져.
그래서 조금 독을 세게 물린 사람은 일찍 죽고, 조금 천천히 죽는 사람은 90세, 100세에 죽는 거예요. 조금 독이 세게 갔다 그러면 일찍 죽는 거예요. 다 우린 독에게, 불뱀에 물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또 사단은 어디 육신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육신이 십자가에서 깨어질 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그 육신 안에 숨어 있는 누가 끝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심판받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비밀이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육신이 깨어질 때 그 육신 안에 숨어 있는 사단이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문제도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와 사단의 문제가 목적이 아니죠. 그것은 부수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을 깨끗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 안에 한편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육신이란 껍질 안에 감춰져 있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한 밀알이 그대로 있으면, 이렇게 한 알 밀알 그대로 있으면, 껍질 그대로 있으면 놔두면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근데 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게 되면 껍질이 터지면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성장하다 보면 나중에 많은 밀알들이 열리게 되죠. 원래 예수 안에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또 해방돼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제 여러분 모두가 주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구원 받은 거예요.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해방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의 밀알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 해방돼서 우리 모두가 많은 밀알들이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많은 밀알이 됐을까요? 뭘 하려고 밀알이 됐을까요? 이런 보통 사람들이 농사 지어갖고 밀을 얻어갖고 뭐예요? 그 밀을 곱게 갈죠. 밀가루를 만들어갖고 빵을 만들죠. 떡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냥 밀알 그대로 먹지 않죠. 왜? 그것을 갈아갖고 떡을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보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은 개인적인 축복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되라고, 주님의 생명으로 하나가 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바로 우리 모두가 한 생명으로 하나가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왜 하나님의 집이냐? 바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모든 자들이 함께 하나가 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집을 갖고 원하십니다. 그것을 이 땅에서는 교회라고 표현하고 영원한 시대에서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끝난 것을 알아야 된다. 우리에게 그동안 문제가 있던 사단의 문제도 해결되었다. 또 우리에게 이제 영생의 문제도 주어졌고 영생을 넘어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되었다. 한 떡이 되었다. 바로 그러면서 그곳이 곧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은 바로 지금 영과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어떠한 분이신가? 성경에 보면 주는 영이시다. 주님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를 말씀할 때 그분은 성령이시고 그분 자체가 생명이십니다. 성경은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뭐예요? 살려주는 영이시고 주는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6장 64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그리스도는 바로 성령이시고 생명이신 분. 그분이 말씀이시죠.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바로 우리의 영과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신 줄 믿습니다. 신앙의 회복은 바로 영과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필요의 모든 것이다. 그분이 나의 필요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영과 생명으로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3장 이후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제시하면서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타락한 사람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가장 첫 번째 필요한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타고난 인류의 모든 첫 번째 필요는요, 거듭남이에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에 말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유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거듭난 줄 믿습니다. 나의 참된 첫 번째 필요가 무엇이냐?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이 이루어져야 모든 시작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거듭난 줄 믿습니다. 한때는 우리에게도 죄와 허물로 우리 영이 다 죽어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최고의 축복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 삶에 필요한 두 번째는 우리 내적인 만족입니다. 종종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 내적인 상태는 항상 공허했어요. 무엇인가 텅 비어 있어요. 이상하게 이것이 부족한가 하고 열심히 그 일을 해봐도 만족이 없어요. 또 다른 것을 또 이게 아니구나 또 그것을 열심히 해봐도 만족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공허함밖에 없습니다. 왜? 그 자리는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물을 마신 자는 또 막모르지만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맞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진짜 내적으로 참된 공허함을 이기는 만족의 축복을 주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그렇게 말씀하죠. 13절부터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첫 번째 거듭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만족을 얻게 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적인 만족이 있습니까? 혹시 환경적인 어려움은 있어도요 그래도 예수를 제대로 알면 내적인 그 만족이라는 게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내적으로 만족이 있어도 또 우리는 육신의 질병을 알죠. 바로 그래도 우리 주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바로 질병에서 치유함을 허락해 주세요. 어떻게 우리가 질병에서 치유를 받을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씨고 그 안에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으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흘러나와 우리가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는데 그 아들을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죠. 그럴 때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49절부터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믿으면 어떻게? 치유받고 회복돼요. 제가 여러분과 늘 기도할 때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성령이, 그분이 성령이시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누가 살리셨어요? 성령이 살렸는데 그 성령이 내 안에 진짜 계셔요. 이 사실을 믿고 내 안에서 역사달라고 진짜로 사모하면 그 성령이 감화 감동 운행할 때 우리는 치유됩니다. 어떠한 질병도 치유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분의 부족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설사 죽더라도 믿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왕의 신하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가니까 치유받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무능력 가운데 있죠. 나름대로 어떤 답을 알아요.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그 분야에서 성공할 텐데,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공부를 잘할 텐데, 내가 이렇게 하면 좋은 남편이 될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좋은 자녀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나름대로 답을 알지만 답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뭐 답만 알아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무능력을 능력으로 변화시키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생활에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주님이 말씀을 오전부터 전하고 오후까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점심도 못 먹고 굶주렸어요. 너무 허기가 져서 집에 돌아가다가 기진하여 쓰러져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우리 주님은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먹이고 보내시기 원하셨어요. 결국 오병이어를 가지고 주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니까 남자만 5,000명 풍성하게 먹고 12바구니가 남아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생활의 필요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 부족함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께 나가면 우리 생활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 대답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또 사람은요, 죄와 어둠과 사망을 갖고 있어요. 그럼 사람은 망하죠. 사람이 죄를 지면요, 눈이 이렇게 어두워지죠. 그래서 참된 것을 못 보고 결국 그 어둠은 우리에게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도 아까 말한 해결하고 우리의 어둠을, 보지 못하는 어둠을 빛으로 오셔서 열어주시고 사망을 부활과 생명이다, 사망아 물러가라 하고 사망을 이기게 하는 권능이 함께한다. 사도 요한은 바로 우리의 모든 필요의 공급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해주신 거예요.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 영과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는 객관적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많은 종교는 객관적인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 객관적인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주관적으로 내 안에 영과 생명으로 내 안에 실제로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때 우리의 모든 신앙은 영적으로 회복되고 보수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사역은 바로 우리 신앙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그것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돌이키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앙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신, 내 안에 나의 능력으로 와 계신, 내 안에 나의 인격으로 진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사시는 그분을 만지면 우리 신앙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뜨거운 승리의 축복을 갖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신앙이 식어가고 교회가 타락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신앙이 보수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함께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을 넘어서 그 성령이 그리스도로서 우리 안에 계시면 확실히 깨닫고 그분과 한영됨을 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